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이 창조하시는 인간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이라 하죠. 이것을 영생. 그런데 이 영생의 삶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죠. 이게 이제 그 언약인데 영생의 삶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마지막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것,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피조물 중에서는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피조물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인권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동물권, 여러 가지 어떤 복지의 차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물을 아름답게 가꾸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그 정신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지키는 건 좋은데, 인간의 권한과 인간 외의 동물이라든가 자연의 권한을 동등히 두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대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것들이다, 그 차원에서 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생에는 그 만물을 다스리는 것, 근데 그 다스린다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권세죠. 통치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세워서 대신 다스리게 하신 거죠. 대신 통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권한을 대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영생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첫 시작이 어떻게 됐죠?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깨어져 버리죠. 창세기 3장 22절 23절의 내용인데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 22절 뒷부분에 영생할까 하노라. 처음에 영생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이제는 영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죠. 영생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을 누리길 간절히 정말 원하시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영생을 주셨던 건데 인간은 불순종했다. 그래서 영생을 잃어버렸다. 그럼 그 이후에 하나님은 영생을 거두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행하심이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물 심판하시면서 노아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좀 대신 이루어라,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시고, 그 노아와 가족들에게 근데 언약엔 별칭이 있는데 영원한이라는 수식어가 달립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주셔요.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을 주신다는 것은 이 언약에 따라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고, 노아의 후손인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면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면서 가나안 그 땅을 기업으로 주는데, 이 가나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한 기업이다. 그러니까 지금 영원한이라고 붙는 것은 언약도 그렇고 그 가나안이라는 영원한 기업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열왕기상 열왕기하 다 나눴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 가나안이 하나의 우리의 샘플이 되는 것. 그래서 거기서 이제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가나안을 통해서 이제 육신의 죽음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지 않죠. 그래서 자기 위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을 갖다가 세우는 겁니다. 죽은 우상을. 왜 그렇습니까? 그게 새롭다는 거죠. 그게 트렌드라는 거예요. 요즘 트렌드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게 모던하는 거예요. 현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을 갖다가 거기에 세웠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이렇게 차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인생은 너의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 왜 매여 사냐 라고 얘기하죠. 마음껏 살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라는 겁니다. 참된 자유가 거기 있는 게 아니죠. 이 조물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피조물이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어리석은 거죠. 그 안에, 그 섭리 아래 살아야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데, 세상은 계속해서 아니야, 거기서 벗어나. 이게 상당히 사탄적이란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절대적 권한, 절대적 공의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적이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거죠. 여기에 귀 기울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그 위에 놨을 때 하나님 그때도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면 사무엘상 8장 6절 7절에 보면은 왕을 노골적으로 인간왕을 주세요. 그냥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우리는 인간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인간왕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왕을 요구한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걸 하나님 앞에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때도 심판하실 수 있는데 참으셨죠. 그리고 왕을 세워주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허락하셨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 왕을 세워서 그 왕이 대리자,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권한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만물을 그렇게 다스리는 입장이니까 그 단어를 하나의 특정 짓는다면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봉왕이 될 수도 있죠. 어떤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 아래에 있는 왕. 그러니까 왕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왕을 세워주신 거죠. 사울 왕을 세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다스리는 백성은 너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을 다스리는 대리 권한을 주셨던 겁니다. 그 왕을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럼 사울 왕이 그걸 잘 깨닫고 행하면, 어떻게 보면 왕이란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리하는 사람으로서의 일을 잘 감당하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아시죠? 이 왕들이 다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했죠. 그 결과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쫓겨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틴에서 쫓겨난 이유가 그거죠. 하나의 모델로, 샘플로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했는데, 이제 여기서 지난번에도 잠깐, 이건 지리적인 얘기인데 왜 그러면은 그 위대하신 조물주께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은 그 팔레스틴에 이렇게 그걸 세우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왜 그랬을까? 이건 성경에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과학적 증거들을 이렇게 모아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그 판게아 이론, 대륙 이동설 있잖아요. 그래서 대륙 이동된 것들을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한번 따맞춰 보면은 어차피 대륙은 하나고, 그 하나의 중심쯤에 그것도 연구가 필요하지만 볼 때는 바로 이 팔레스틴 지역, 그리고 팔레스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 문명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집트 문명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오른쪽에 이 팔레스틴의 이 초승달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 중심이 이쪽이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어떤 유대인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이 개념이 아니라 온 인류의 개념이란 틀에서 볼 때는 이 팔레스틴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했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래 여기서 한번 하나의 그런 좋은 모델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인류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자라는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도 그렇게 배신을 했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유대인은 퍼지게 됐죠. 이게 구약의 역사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난 과거 구약 시대를 볼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언약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하셨던 그 일들, 아담과 하와, 노아, 그리고 그 이후에 시내산, 모세의 언약, 아브라함도 있었고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그럼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자꾸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데 인간은 자꾸 거부하고,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것을 하나 살짝 들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하심이 뭐였냐? 사실 그 계획하심이 놀랍게도 아브라함서부터가 아니라 이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원흉으로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데 이 순간의 얘기가 아니라 후손 얘기를 하죠. 이후에 일어날 일이 있다. 이후에 일어날 일이 있는데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이후에 미래에 일어날 일.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원흉을,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과 이 사탄의 원흉이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그냥 눌러버릴 거야. 이게 뭘까? 지금도 아니고, 지금 너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하와가 널 밟아버릴 거야. 이게 아닙니다.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여자의 후손에서 사탄의 원흉을 깨트릴 자가 나올 거다. 이 사람은 어둠의 세력의 원수가 될 것이다. 그들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둠의 세력에 끌려갈 때, 거기 유혹에 넘어갈 때 그걸 대적하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왜? 어둠의 세력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 인간이 누구냐? 그 인간이 누구냐?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이 되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인자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던 예수 그리스도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그 가족이나 그 동시대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어떤 시간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2절에 답이 있는데 2절 말씀해 보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룬다.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건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갑자기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 앞부분에서 후손 얘기를 했는데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후손, 그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점점 그 자녀가 많아진다는 거죠. 후손이 많아진다는, 그게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니까 여기서 시간적인 개념은 현재의 개념이 아니라 미래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이 온 세상의 민족의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야. 이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 그리고 영생을 통해서 주시는 사명이 있다네. 만물을 통치하는 것. 이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루게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구약의 창세기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의 제일 처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흘러 후손이 번성하게 되고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신약의 시대로 들어갈 때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장 1절 밑에는 이제 그 족보가 있는데, 족보를 함축한 게 1절에 함축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여기서 말하는 그 놀라운 그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게 바로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담과 하와 때 실패했어, 절망적이야, 아브라함 때 실패했어, 절망적,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던 겁니다. 이 구약 창세기서부터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다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셨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이 구약의 예언들이 나의 갈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인류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우리 신약 시대로 넘어왔죠. 자,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지금 제가 설교하듯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이게 나에 대한 얘기야, 이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하나님께서 이때서부터 보여주셨던 거야, 이렇게 이제 가르치시고 설교를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셨는데 사역의 목표가 뭡니까? 왜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까?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왜?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정답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고자 이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최종적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가 뭐냐, 그것도 온 인류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만물을 다스리면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다시 죽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죠.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인데, 문제는 이 중간에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게 이게 이제 문제죠. 죄. 그래서 그냥 없었던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지은 이 죄의 삭은 치러야 되는 거죠. 이걸 치러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의 삭을 치러서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지 영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를 다시 살리실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그 능력이 있으시죠. 그런데 죄의 삭스로 죽은 자를 살릴 어떤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이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으면,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 자신의 것이 아닌 대신 죽은 건데, 일단은 그 죄에 대한 삭스로 사형은 집행이 되고, 그래도 정말 저 사람 너무 억울하게 죽어서 자기 죄가 아니라 다른 이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잖아. 이제 여기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공의적인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부활의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인은 사면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면이라는 거죠. 아시죠? 최고의 통치자가 그 정도면 됐어. 억울함이 좀 있어. 이 정도면 됐어.
해서 사면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삭을 치르게 하시는 그 죽음도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 공의를 치른 그 죄 없는 자가 인류의 죄를 지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에서 벗어나지 않게 완벽하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 결론은 뭐냐? 죄 없는 인간이 죽으면 된다. 죄 없는 인간이 죽으면 된다. 이 문제는 죄 없는 인간이 없다. 이 땅에는 죄 없는 인간이 죽으면 되는데, 이게 유일한 방법인데 죄 없는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이 땅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보낼 때 자본죄가 있고, 이 조상의 죄를 물려받는 인간의 그 원죄가 있죠. 원죄의 유전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인 인간의 출생이 아닌, 그 인간의 흐름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는 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원죄의 유전을 받지 않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게 단순히 말이 안 돼, 뭐 이건 기적이야, 뭐 놀랍다, 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뭐 수준 낮은 사람은 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대, 뭐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인간의 원죄의 유전을 받지 않는 죄 없는 인간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게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보니까 벌써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는, 그러니까 이 안에 말씀이 그거죠. 원죄의 그 유전을 받지 않는 거룩한 죄 없는 사람이 나타날 거야. 그 예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그 예언을 기억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인간이 어떤 사역을 하느냐? 구원할 자. 그죠? 구원.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데 그 앞에 내용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다 그의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우리가 그 아이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사야 7장 14절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 읽었던 그 14절이죠. 거기 보면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다시 마태복음 1장 23절로 왔다 갔다 하는데,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미 예언 속에, 야 이거 안 되겠어, 한 사람이 필요한데 죄가 없어야 돼, 성령으로 잉태가 돼야 돼, 죄 없는 이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면 거기에는 사명이 있다고 했죠. 그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 이 삶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가득하여 사망의 길로 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위임받은 자의 삶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영생의 소망이 단지 그냥 나 영생을 누린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영생을 누린 자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아멘으로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믿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원을 얻으십시오.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요?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직장에, 학업 위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 예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이 통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